다 같이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길보아산 전쟁터에서 그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초대왕, 이 슬픈 이 왕의 기록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라고 하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든지 어느 나라든지 초대왕, 초대회장 또는 장남, 장녀, 이 초대왕이 그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냥 모든 생애를 향수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가장 비참한 죽음인 이 전쟁터에서 그것도 홀로 죽음이 아니라 세 아들과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왕이 계승이 되었는데 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30세에 왕의 자리에 나아가서 40년간 다스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이후로 이 성경 말씀대로 점점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 있는 싸움을 좀 헤아려 보면 다윗이 약 33년 동안 전쟁의 생애를 살았는데 그 가운데 15번을 승리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거의 전쟁에 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구슬, 아말렉, 모압, 다메섹, 암몬. 아마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걸쳐서 이제 포위되어 있는 이 이방 적들을 다윗은 15번씩이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위대한 장군임에 틀림이 없고 왕임에 틀림이 없죠. 또 자랑할 만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제 온 민족에게 퍼지게 되었고 그의 기세가 대단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하 11장 1절에 사무엘하서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4절입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취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에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만족감에 도취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이제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힘들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기업하는 분들은 창업하는 것보다 수성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 왕은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개인적인 싸움에서는 그가 한 실패한 모습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그대로 그가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어느 날 왕궁에 올라섰는데, 그가 왕궁에서 보니까 한 집에 지붕 위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집의 구조인데, 아마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그 집들의 구조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다세대 주택에 이렇게 슬라붙인 평평한 지붕으로 생각하시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아니라 아파트도 맨 위에가 이제 평평하죠. 뭐 다세대 주택도 보면은 위에가 이렇게 넓게 슬라브를 쳐서 평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이렇게 지붕이 평평한 가운데, 그래서 웬일인지, 아니 목욕을 하려면 목욕탕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지붕 위에서 목욕을 하다가 다윗의 눈에 띄게 되었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그가 이제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이 여인을 취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사람이 왔습니다. 당시 취하였던 이 여인이 이제 임신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사실 왕은,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했나요? 왕은 사실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 딸들을 데려갈 것이고 너희 땅을 달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말을 취하여 갈 것이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왕이 있었던 주변 민족이 있었던 상황을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가 이제 이 여인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왕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창피한 일이죠. 그게 혹시 처녀면 이제 후궁이라든지 아니면 후처를 삼는다 이야기를 하지만, 엄연히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였냐면 장군이었어요. 또 우리아라는 장군인데, 어떤 장군이냐면 이스라엘에 37명의 장군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지금 이 장군은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여기서 조치를 취하여야 되는데 그가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간계인데, 요압 국방장관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이제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씨를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아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아 장군 전쟁터에서 수고했으니 이제 좀 집에 가서 한 이틀 쉬었다가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휴가죠. 특박을 주었는데 우리아는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성문 입구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금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갑자기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가서 부인과 함께 잠을 잡니까? 그런 이유였습니다. 다시 왕이 불러서 술을 먹였습니다. 술을 함께 마시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다가 전쟁터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아는 누구냐면 우리아 장군은 이 성경에 소개하기를 헷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헷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가나안을 이제 저 애굽을 이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가나안 안에 있는 민족들을 다 멸하라고 할 때 그때 살아남은 민족이 이 헷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헷 족속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충성하면서 장군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다윗으로 보면은 적군의 장군과 마찬가지였는데 이미 이들은 이제 과거를 잊고 이스라엘과 이제 협력하면서 장군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사무엘하 11장 14절 사무엘하서 11장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게 이제 한 단계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윗이 1차적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우리아에게 전쟁터로 가는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자기 사용 명령서를 자기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용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요압에게 말하기를 전쟁터에 이 사람을 앞장서서 원래 장군은 이제 어지간하면 앞장서지를 않는 것인데 맨 앞에 서게 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싸움을 하게 하고 군사들은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군에게 이제 맞아 죽게 하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 소개하기를 신하 중 이제 부하 중 몇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전쟁터에서 일반 병사가 죽으면 그거를 이렇게 왕에게까지 보고를 하진 않지만 영문도 모르는 사실 이 군사들이 장군이 하나 죽었으니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만약에 이 편지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아 장군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이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전쟁터에서 장군이 죽느냐? 그렇게 혹시 이제 왕이 화가 나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저 아비멜렉 장군도 전쟁을 하다가 저 너무 성 가까이 가서 전쟁을 하다가 한 여인이 이렇게 던진 그 맷돌에 이렇게 맞아 죽은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왕이 이렇게 화를 내시면 이렇게 말을 해라.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사실 이제
거의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 3,000년 전에 벌어지는 이 드라마틱한, 그다음에 아주 간계가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매번 이렇게 비추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웠던 왕과 그 국방장관 사이에 벌어지는 이제 대화입니다. 결국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25절,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여기 사실 이게 좀 무서운 이야기죠. 뭐 그것 때문에 걱정하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싸움하다 보면 뭐 장군도 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간부도 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병도 죽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우리아가 이 전쟁터에서 칼이 뭐 사병들에게만, 부하들에게만 날라오느냐, 이제 높은 사람도 오는데 그렇게 맞아서 죽었다 생각을 하라. 지금 단 한 사람의 아군도 필요한 형편에 우리아를 포함한, 결국은 가끔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인되고 그다음에 자기네 편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형국인데, 지금 아주 막중한 전쟁터 앞에서요, 상대방의 적과 싸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네 편끼리 이제 모함을 만들어서 장군을 죽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을 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서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여기 이게 무슨 이제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개입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서요, 예를 듭니다. 그 부잣집의 양과 그 가난한 집의 양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잣집에는 예를 들어서 양이 한 100마리가 있다고 하면 가난한 집에는 아주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우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어디 가서 양을 빼서 오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집에 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누구인가 들었던 민원을 가지고 온 줄 알고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줄 알고서 아주 화를 낸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실 나단은 이제 목숨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아 장군 하나를 죽일 정도면, 장군 하나를 죽일 정도면 사실은 나단이라고 해서, 선자라고 해서 지금 다윗이 그걸 가릴 계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나쁜 사람에게 4배나 벌을 갚아야 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부지와 선자에는 이 장면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분노해서 화를 내면서 자기에 대한 심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배를 갚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윗의 4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죽고 이렇게 저렇게 죽으면서 4아들이 죽으면서 다윗 스스로가 자기가 말한 데에 선고를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와 보기에 악을 빼앗았느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나 필요한 것을 주었을 터인데 어찌하여 우리아까지 죽이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왕이라 네가 취하겠다고 하면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군사가 필요하면 군사도 주고 여인이 필요하면 여인도 주겠다고 왕이니까 주는데 누구까지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지키는, 물론 여인을 취한 것도 잘못인데 그 여인의 남편까지 전쟁터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이제 두 번째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 3세번이다. 내가 어차피 죄를 지을 대로 지었으니 나단 너도 또 죽어라. 왕이니까. 왜냐하면 이후에 열왕기서에 보면은 왕들의 역사를 나오는데 그런 왕들이 많거든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사야 선자를 톱으로 이렇게 썰어 죽인 그런 왕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아주 이 왕들이 그런 이제 왕들의 특성이 그런데 다윗도 그가 15번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아주 혁혁한 전가를 올렸고 그가 거침없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자의 선고를 받고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실 이 일은 쉽지 않은 겁니다. 과연 누가 이런 지적에 쉽게 굴복할 것이고, 우리가 종종 죄를 지적하기는 쉬워도 죄를 지적받는 것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왕이거든요. 다윗의 이 고백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죄를 하나님께 사하고 있으니 당신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칼이 당신 평생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아는 죽었고요. 이제 밧세바는 취하였는데 그 여인이 임신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씨앗을 이제 끊어 버리신 거죠. 다윗이 이제 아이를 이제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 마음 속에 이 생명을 위해서 아주 깊이 탄원을 합니다. 왕의 예복을 벗었습니다. 이제 왕관도 이제 벗어두고 여러 날 여러 밤을 땅에 엎드려 애끓는 슬픔으로 이 자기의 죄 때문에 아주 무지하게 고통받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땅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지금 비명을 지르는 우리아의 얼굴이 이제 떠올랐을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그토록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병사들의 얼굴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어떻게 왕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왕을 위하여 충성하고 있는데 어찌야 이런 죽음에 처하게 하십니까? 이 다윗은 아주 심한 이 죄책감과 이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때 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그 유명한 시편
이 32편의 기도입니다.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나단 선자로부터 이제 그가 지적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사실 이 이후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그 심령을 고백하면서 이게 마치 그냥 이 몸이 지금 이렇게 우리 그런 분들 좀 보잖아요. 어떤 이제 암 선고를 혹시 받아서 6개월 시한부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그냥 머리가 이렇게 100발로 이렇게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한 병원 이야기가 지금 제가 떠올라서 한 환자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제 이 왕진을 온 의사가 옆에 있는 환자에 관해서 의사들끼리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This is last terminal 그랬대요. 이 터미널이라는 표현은 아마 의사들이 말할 때 이제 시한부라고 하는 말한 것 같은데 옆에 있는 환자와 자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의사들이 자기를 두고 이제 이 사람이 시한부 환자라고 말하는 줄 알고 그 밤에 그 사람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의 어떤 갑작스러운 이거는요. 그래서 어느 분은 어떤 아주 사업적으로 큰 낭패를 당하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그냥 몸이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지금 이 현상 속에 내 진액이 이렇게 빠지는 이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피와 살이 이렇게 그냥 마르는 이제 그런 느낌을 다윗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함께 그토록 백성들이 원하던 왕이었는데 그렇게 아주 허무하고 비참하게 죽었고 이 두 번째 왕은 아주 혁혁한 승리를 거두다가 그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집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이는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니까 부인이 여럿이에요. 이건 왕이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얻어진 그 부인들인데, 그러니까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말이라고 하는 배다른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큰 아들이 이제 배다른 이제 엄마가 다른 이제 아들이었는데 또 엄마가 다른 이제 그 여동생을 보았는데 그 여동생 이름이 다말인데 아마 마음에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그를 취하여서 범하였고 그 다음에 그가 그 형편을 겪은 다음에 다말의 오빠가 그 유명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배다른 엄마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이제 범한 걸 알고 잔치를 베풀게 한 다음에 그 암논을 이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도망갔습니다. 3년 후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많이 울었어요. 보고 싶어. 그런데 자기 형제를 죽이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 들 수 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자꾸 이제 왕이 그리워하니까 신하들이 좀 부추겨 갖고 왕이시여 이제 시간도 지났고 그러니 이 아들을 불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들을 불렀어요. 근데 이 아들이 3년 동안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에 대한 이제 원망이 있다가 마침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예루살렘 앞에 이제 감람산으로 도망가는데 다시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막 이제 압살롬한테 쫓겨갖고서 도망을 가면서 머리를 이제 풀고 막 울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신하들도 울고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이제 무참한 일을 당하면서 막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1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여기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이게 또 그 낮은 신하인데 이 시므이라는 신하가 다윗이 이제 막 감난산으로 그 신하들과 부하들 그다음에 여러 이제 그 후궁들과 함께 막 울면서 도망가니까 이 시므이라는 신하가 막 쫓아가면서 이제 막 돌을 던지면서 뭐라 하냐면 이 비루한 자야, 이 사약한 자야 하면서 당신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이제 그 벌을 받으라 하면서 글쎄 신하가 막 쫓아가면서 이제 돌을 던지면서 이제 이 왕에 대해서 이제 막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이때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어떻게 저놈을 그냥 둡니까? 그냥 가서 목을 베어버릴까요? 그랬더니요 다윗이 그만두어라. 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가 저러는 것이니 내가 그에게 무슨 원수를 갚으랴.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전쟁을 하면서 아버지를 이제 쫓아내고 자기가 왕으로 선언을 하고 싸움이 이제 붙었는데 신하들이 왕이시여 저 압살롬의 2만 명의 군대가 이제 우리를 향하여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혹시 우리 아들 압살롬을 생명을 이제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부정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혹시 저렇게 반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덤벼들어도 혹시 우리 군사들이 가서 저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라. 근데 이제 전쟁을 하다가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그 머리가 이제 길었나 봐요. 그 머리가 어디에 걸렸어요? 나무에 걸려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을 이제 베어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 우리가 지금 아주 긴 성경의 이야기, 사무엘하는 거의 지금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 보고 있습니다. 31절에 사무엘하 18장 31절.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고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죽음에 대한 이제 암시적인 표현이에요.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르러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근데 압살롬 이름이 좀 약간 우리식을 표현하면 죽을 운명이네요.
이 압살 이름이 되네요. 압살로마. 이 다윗이 그가 사랑했던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좋았을 터인데 사실은 다윗이 그 아들과 화해하기를 원했거든요. 반역을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고 열아들이 있는데 열아들이 그중에 어떤 아들은 저놈은 못되다고 내놓을 아들이 없잖아요. 이 다윗의 심정은 역시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1990년도에 그 저희 교회에서 출간되는 이제 시조라고 하는 그 우리 보는 그 잡지에 미국의 수키드라고 하는 한 간호사가 이제 올린 그 하나의 이야기가 그 속에 실렸습니다. 제목이 오 제발 이런 식으로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수키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 간호사가 이제 병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 윌리엄스라고 하는 환자가 이제 그 병원에 있었습니다. 712호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 9시에 그 진찰 시간이 되어서 그가 이제 그 병실을 방문하고 이 심장의 고동을 체크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 환자인 윌리엄스가 이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간호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저희 딸에게 전화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제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아주 경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간호사님이 아이가 저희 유일한 이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수키드라는 간호사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스 씨가 갑자기 이제 막 시트를 이렇게 콱 잡더니 이렇게 막 부여잡으면서 그에게 지금 빨리 좀 연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병실을 급히 나가려고 하는데 또 불렀습니다. 저 간호사님 좀 부탁이 또 있습니다. 저한테 종이하고 연필을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호사가 갖고 다니는 주머니에서 노란 종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펜을 꺼내서 이 환자분에게 전해주고 그는 이제 간호사 대기실로 와서 이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니 씨입니까? 저는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이 수키드란 간호사입니다. 지금 제가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가벼운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좀 전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말이 끝나자마자 no! 그러는 소리가 이제 들렸어요. 안 돼요! 그런 말이 이제 들렸습니다. 간호사님, 지금 우리 아버지가 지금 혹시 죽어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딸이 워낙 그냥 강력하게 외치기 때문에 이 그 수키드라는 간호사가 자기의 수화기가 막 떨릴 정도로 이 딸이 아주 급박하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잠시 평안을 찾았습니다. 지금 치료를 잘 받고 계시니까 이제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딸이 흐느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간호사님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와 제가 근 1년 이상 지금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21번째 생일날 제가 남자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아버지와 그 문제로 심히 다투었고 저는 이제 딥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고 아버지가 제 연락처로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제가 전화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한 유일한 말이 있는데 그 마지막 말이 제가 아빠를 증오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간호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딸의 마음이 이제 아버지와 계속 연결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딸의 기도와 그 마음이 용서를 좀 받게 해주십시오.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30분 내로 이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간호사가 전화를 끊고 사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꾸만 712호실에 가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뛰다시피 해서 이 병실로 들어갔는데 이 윌리엄스 씨가 아무런 움직임을 이제 보이질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너무 놀라서요. 급히 이제 상황실에 연락을 합니다. 긴급 상황 712호실. 이게 아마 이머전시 그랬을 것 같아요. 아주 돌발 사태 발생했으니 빨리 응급 조치 취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의 딸이 오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식으로 끝나게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제 문이 벌컥 열렸고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와서 이 환자를 살려고 아주 애를 썼지만 결국은 이 환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기의 딸을 기다리다가 마지막 화해와 용서를 그가 빌고 얻고 싶고 주고 싶어서 딸을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허탈한 마음을 안고 이 간호사가 병실을 나섰는데 그 딸이 제니라고 하는 딸이 이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딸을 진정시키면서 제니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통곡하는 이 딸을 데리고 712호실로 이 간호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에서 이 종이가 하나 턱 떨어졌는데 그 간호사에게 요청했던 노란색 종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제니야,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 또한 내가 나를 용서하기를 기도한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나도 널 무척 사랑하고 있다. 아버지가. 이 딸은 이 글을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그녀의 상심한 얼굴이 점점 이렇게 환하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의 눈에 이제 평화가 깃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그 노란 종이 그 쪽지를 이 가슴에 꼭 껴안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키도 간호사는 아버지와 딸이 그날 화해한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의 글에 이런 결론을 지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몇 개의 밝은 별이 영롱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눈송이가 창문을 때렸다가는 녹아서 영원히 사라지고 있었다. 인생은 창문에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때때로 눈송이처럼 깨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압살롬과 화해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이렇게 붙잡고요, 끌어안고 아들아, 다 이것이 나의 탓이다. 그는 그 사랑과 용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고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나도 압살롬 너를 용서하고자 한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그 두 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정말 하늘처럼 영예롭게 살았던 이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이 어두운 대목들을 이 성경에 공개하고 계실까? 이 부조와 선지자 상권 309페이지에 화해 선지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을 칭찬하여 말한 데가 거의 없다. 일찍이 세상에 산 가장 선한 사람들의 미덕까지도 자세하게 말해주는 지면이 거의 없다. 이러한 침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질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들의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다윗이 영광을 받았어요. 전쟁터에서 백성들에게. 근데 그 영광은 자기가 누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려야 할 영광인데 다윗은 그 일에 실패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용서를 베푸셨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아주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비록 그대가 회개하여 단 한 걸음만 나아갈지라도 그는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를 급히 안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생길 때 그는 곧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는 것일지라도 눈물이 아무리 은밀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않는 때는 없다. 기도가 드려지기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 전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은혜가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그대를 만나게 하여 마중 나오신다. 오늘 저희가 그 교과 시간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일요일 소절을 공부를 했죠. 책망하고 지적하고 상처를 주는 말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일이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죄악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